폴 스톨츠 박사님은 사람의 성공의 요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Q도 아니고 EQ도 아닌 AQ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Q는 Adversary Quotient라고 합니다. 역경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위기가 다가오고 인생 여정 가운데 장애물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 불끝 오히려 불굴의 의지를 갖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에스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위기를 극복합니다.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더 많이 닮아가는 사순절,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많았지만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역경과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역경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폴 스톨츠 박사가 말하면서 역경 지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앞에 역경이 있으면 그것을 대하는 스타일이 세 종류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역경 앞에 그저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포기합니다. 3포 시대, 7포 시대 한때 이런 이야기가 젊은 층에 많이 돌고 지금도 있습니다. 큐터형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에도 조금 어려우면 신앙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화를 일으킨 정주영 회장님이 어렸을 때 가출을 하게 되어서 인천 부두에서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고 있는데 빈대가 너무 많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식탁을 침대 삼아 식탁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빈대가 오지 않아서 잠을 잘 잤습니다. 웬걸 이것도 며칠이 지났더니 빈대가 그 위에까지 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왔을까 봤더니 여러분 그 탁자의 다리를 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다 사람을 괴롭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침대를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 침대 다리가 있는 곳에 물을 갖다 이렇게 놨어요. 올라가다 물에 떨어져서 수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밤은 잘 잤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잘 잤습니다. 며칠 동안 빈대가 올라오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빈대가 또 와서 괴롭혔습니다. 어디로 올라올까 했더니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서 천장을 타고 와서 거기 누워있는 자리에 탁 낙하를 해서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뭐만도 못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역경에 오면 안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 캠퍼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안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스타일이 있는데 역경을 극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여러분, 클라이머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필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의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경이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기적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는 개인적인 면에서 요셉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요셉을 바라보며, 마지막에는 인간 관계 속에서 요셉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꿈꾸는 요셉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는 꿈을 꿉니다. 형님들과 함께 곡식단을 다가 자기 단이 딱 서면 형님 단들이 다 절을 했습니다. 가슴에 품을 수가 없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 말은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다윗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꿈은 그가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가? 그 꿈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요셉의 성품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17살 때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형들에게는 목동의 옷을 입혔는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감독관이로 예우를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를 가리켜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또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미움과 시기를 받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이미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형들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목동의 옷인데 동생이 입은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형들은 멀리 나가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 집에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세겜에 좀 다녀오거라.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어떠한지 보고 와서 말하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70km입니다.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형님들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눈빛이 좋지 않은 것은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형님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겜으로 떠납니다. 두려움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만은 아버지가 이야기했기에 세겜까지 내려갑니다.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님들이 없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방황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형님들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던 그 무리들이 저 도단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단은 더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미 70km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겜에 형님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겜에 다녀오너라. 그럼 세겜에 가서 보고 나서는 보고 들은 것을 나한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겜에 갔더니 형님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형님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도단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온전한 충실한 책임감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갑니다. 첫 장소였던 세겜에서 멈추고 아버지께 돌아간들 그에게 잘못했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열정을 갖고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형들로 인해서 오히려 팔려가고 맙니다.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세겜으로, 북쪽으로 도단까지 가서 도단에서 팔려서 남쪽으로 애굽 땅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홀로 방황했다고 창세기 37장 15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은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더 핑크는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서 요셉과 우리 예수님의 일치점을 101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에이더 하비소는 121개의 일치점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오히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은 것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부당한 징벌을 받은 것도 같고 팔려가는 것도 같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팔리고 우리 주님은 제자에게 팔려갑니다. 모함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은 음부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세워주시는 것도 그의 일질점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예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꿈을 주고 계시를 주며 사용했을까? 요셉의 강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그 강점을 우리의 강점의 신앙으로 간직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순종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책임감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포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신뢰와 신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신임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포디발이 바라봅니다.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디발의 집에 가서는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때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옷이 바뀌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채색 옷이 종의 옷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봉사하고 섬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거절하는 이유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채색 옷이 채수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의에 찬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희생물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순종하는 법을 더 배우게 됩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신실함, 성실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정욕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관리들과 다투거나 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거짓말을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폭로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혀를 잘 조절하는,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냅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언어가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3장 2절과 3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큰 집에 살면서도 치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집, 초라한 집,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채색 옷이 아닌 종의 옷을 입고 혹은 채수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통한다는 의미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 좌절과 실패의 자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는 형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를 가정충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옥에 가서도 그는 신뢰받고 신임받아서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임무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디발이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회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와 신임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계성을 이제는 봐야 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국가 경영을 배우게 되고 정치를 익히게 되고 그런 와중에 관원장 두 사람이 그 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겼고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복직이 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여기에 들어올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리 하겠다고 약조하고
그가 복직하고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관원장이, 술 맡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직된 이유는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락 국무총리가 되고 맙니다. 꿈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세금을 걷어들이셔야 됩니다. 곳곳에 창고를 지셔야 됩니다. 세금은 5분의 1을 걷어서 다 7년 동안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팔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왕의 제물로 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전례까지 말하는 걸 보고 그를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고 나서는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였었고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친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웅덩이에 내려갔던 일도, 노예로 팔려갔던 일도,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쓴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드라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성취된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야곱이 내려오고 그의 형제들이 다 내려와서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용서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죽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미 49장에는 자녀들에게 다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요셉과 형님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형님들 마음에 이제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용서해 주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또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 행한 악한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우리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에는 형제들기 때문에 용서해 주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해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동생에게 가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또 엎드립니다. 이때 요셉이 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미 하나님이 다 선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지키고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속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형님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은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구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정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다시 우리 이야기를 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어려운 절망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의 자리에 있어서 성취돼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관용으로 끌어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갖고 삽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채색 옷이 종의 옷으로 바뀌고 제수의 옷으로 바뀌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때 신뢰받고 신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기에 꿈이 성취된 자리에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며 우리가 주의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정을 알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역사하심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나아갑니다. 채색 옷이 종의 옷이 되고 제수의 옷이 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히려 신뢰와 신임을 받습니다. 꿈이 성취된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요셉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형통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